프란시스 쇠퍼 박사 부부가 세운 라브리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55년에 스위스에 세웠는데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이고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가면 이 공동체가 작지만 있습니다. 이 라브리 공동체의 모토가 바로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바로 이 라브리 공동체의 모토입니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여기에는 이 모토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이 정직은 배움의 기초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죠. 배우기 위해서는 정직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배움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질문도 배움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질문이 없이는 배움도 없습니다. 질문을 많이 한 학생이 공부도 잘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의 68%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제회의에서 드러나죠. 국제회의를 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을 보는 인상이 다 동일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다. 질문을 받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회의 중에 절대 질문하지 않는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기, 비즈니스 하기가 좀 쉽다는 거죠. 이것은 오래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 우리 한국 기자들이 기자회견 마친 후에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하는 사람이 역사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질문하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토에 정직한 대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와는 다소 다르기는 한데 이 정직한 질문은 정직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대답은 곧 진리를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 그리고 맹인과 그의 부모가 대답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침과 진흙으로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죠. 이 맹인이 예수님 말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었죠.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의 영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심으로 이 맹인을 재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 참 실로암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분명히 드러났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 생애 처음으로 세상의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축하하고 또 축복해주고 기뻐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맹인에게 질문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맹인이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그러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맹인이 알 수가 없죠. 나도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후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이 깨끗하게 나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정결의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제사장이 아닌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맹인이 정결의식을 하기 전에 먼저 안식일법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치유 자체는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지만 침과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은 노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죽을 병이 아니면 고쳐주지 않는 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하루 더 살다가 안식일 지나서 고침받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이 한 번만 물은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시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오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보고를 다 했을 거고, 그래서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또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미 두 눈을 뜨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했고 맹인은 변함없이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견이 갈려지는 거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진 거죠. 한 부류는 10계명의 4계명인 안식일을 어겼으니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들이 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부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 자체가 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4계명을 어긴 죄인이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부류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면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가 분명하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도래하면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란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미 이사야서에 말이 되어 있는 거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이사야서에 근거하여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두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 분쟁이 됩니다. 의견 조정이 되지 않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에게 묻습니다. 17절에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이죠. 지금 재판하고 있는 사람이 증인에게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견 조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 증인에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직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과 질문은 배움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질문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해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정직한 질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고를 받았어서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보게 됐느냐,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을 계속하게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선입견을 버리기 싫었던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고도 그들은 안식일 계명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 문자주의에 사로잡혀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 안식의 참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하지, 평생 안 못 본 사람이 이 안식일에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은 자존심을 버리기 싫었던 것입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한데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평생 쌓아온 율법에 대한 해석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이 자존심마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문제는 이 자존심과 선입관이 서로 만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직한 질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면 피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들도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지나친 교육열, 또 자기 자녀를 향한 부모의 권위적인 모습, 또 사람 간의 이런 시기와 질투가 담긴 말들, 이것은 사실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는 모습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자존심과 선입견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지금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 말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 현대인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입견을 버리기 싫은 거죠. 자존심을 버리기 싫은 겁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 사실 단순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의 내용은 이렇게 단순한데 이 고백으로 가는 길이 사실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선입견을 극복해야 되고 옹졸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내를 따라서 또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만 또 친구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는 계시지만 선입견과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두려움이 큰
더 무서운 심판을 자초할 수도 있고, 작은 자존심 때문에 더 중요한 큰 자존감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선입견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려면 내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도 버려야 되고, 내가 평생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자존심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손해볼 것을 감수하는 용기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물론 어렵겠지만 마음문을 여시고 정직한 질문을 던지시고 이 구원에 이르는 고백을 하시게 되면 누구든지 영생에 이르는 이 복을, 더 크고 놀라운 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직한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정직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정직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선지자니이다 라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놓고 신문을 해도 소용이 없자 두 번째로 이 맹인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맹인에게 다시 물었을 때에 이 맹인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32절에 장세유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이 고백한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나에게 묻습니까? 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게 하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맹인들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했고,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일이 일어났고 내가 바로 그 일의 주인공인데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정직한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이렇게 대답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고침 받았다는 것도 사실 위험한 일이고,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은 출교를 당할 수 있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맹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봐도 얼마나 아름다운데 예수님이 봐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오십니다. 맹인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100%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 문화는 그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맞다. 조금 전에 네가 말했던 그 사람, 너희가 기다리는 그 사람,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맹인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신 겁니다. 맹인도 선입견이 있고 자존심도 있지만, 그리고 출교당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도 있었지만, 맹인은 정직하게 대답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뜨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할 때나 또 대답을 할 때에 선입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일단 내려놓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고 각오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게 되실 겁니다. 맹인의 부모는
아들처럼 이렇게 정직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기적을 부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거나 이 기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이 기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에게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네 아들이 맞느냐? 즉 당신의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느냐고 묻습니다. 부모는 이 질문 앞에 사실대로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20절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맞습니다. 이 사람 우리 아들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 이 작전도 실패한 거죠.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부모에게 질문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런데 부모가 이 질문에는 정직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이제 어른이니 그에게 가서 물으면 아들이 다 말해줄 것입니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한 거죠. 아들인 맹인은 정직한 대답을 했으나 맹인의 부모는 정직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사실에 대한 질문은 정직한 대답을 했으나 진리에 대한 질문, 신앙에 대한 질문에는 정직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모가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았는지 뒤에 나오죠. 22절에 보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미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의 출교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기는 종교국가이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교의 출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벌은 30일 동안 2m 거리 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금지되는 거예요. 3m는 괜찮은데 2m 내에는 서로 대화하면 안 돼요. 벌입니다. 성전에 갈 때도 정문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옆문을, 다른 문을 이용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일체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에 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벌은 유대교로부터 영원히 영구적으로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한 이 반감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이 1977년에 개종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이 무엇이냐면 개종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나 특혜를 주거나 약속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 다 5년의 징역 또는 5만 이스라엘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개종법으로 현대 기독교 선교 활동에 제한을 걸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이 출교법이라는 것으로 개종을 막고 있었던 거죠. 이 맹인의 부모는 이 출교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것, 이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직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의 부모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아들만 팽개친 게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마저 팽개치게 된 것입니다. 정직한 대답은 진리를 알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대답은 진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요한복음 9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우리들 역시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정직하게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 분, 또 맹인의 부모님처럼 정직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분,
또 어떤 분은 이 맹인처럼, 보게 된 맹인처럼 정직한 대답과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보게 된 맹인처럼, 두 눈을 떠서 보게 된 맹인처럼 정직한 대답을 하고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오늘 나온 이 인물들 중에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 맹인, 맹인의 부모. 아마도 그들은 이 예수님보다도 맹인을 더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보상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들이 위협하는 위협에도 굴하지 않냐는 이 맹인을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보상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위협하는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정직한 대답을 하고 정직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맹인을 통해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전에 다니엘서를 살펴봤죠. 다니엘은 왕의 보상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왕의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마음문을 열고 정직한 질문과 대답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된 맹인처럼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정직한 대답을 해주고 또 세상에 정직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대답과 고백에 걸맞게 살아감으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